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그래요. 평안하지 않은 이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죠. 그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추석이에요. 좀 푹 쉬시고 또 가셔서 설날은 아니지만 괜히 세배도 한번 하시고 그 돈도 좀 받으시고 그렇기를 원해요. 좀 이번 그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자유를 얻었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지까지 이제 부여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여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던 중 오늘 본문 이전인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신들을 이끌던 리더 중 한 명인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0장 29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안 읽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죽음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30일 동안이나 멈추고 아론을 위해서 애곡했다, 슬픔에 잠겼었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사랑받고 참 존경받고 그리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는 아론과 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더 가깝게 지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모세가 십계명 만들러 올라갔을 때도 함께 우상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소통이 잘 됐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 가끔 이제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좀 중심을 잃을 때는 있지만 뭔가 사람 좋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같이 있으면 유쾌한 박목사 같나요? 뭐 그런 죄송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30일 동안의 이제 슬픔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함께 아론은 없고 모세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을 허락하신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호르산에서 아론을 장사하고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던 에돔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에돔이라는 그 에돔 왕이 있는 나라 이름이거든요. 에돔 땅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그 땅을 통과해서 가면 더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홍해 주변을 따라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은 에돔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홍해로 따라갔다는 건 이걸 삥 둘러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우회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일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르산에 가기 전에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올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에돔 땅 바른 길, 빠른 길,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를 끼고 이렇게 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해요.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터져 나와요. 아론도 죽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길도 보니까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 뭐가 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풀어버리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겠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끔 해라.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아멘. 본문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이 부분을요 제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직역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 그 백성의 심령이 짧아졌다라는 것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짧아졌다라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낙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제는 낙심해버린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곧 얼마나 참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참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참는 백성이 아니니까. 낙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낙심한 상태였다. 마음이 힘든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낙심하나요? 우리 언제 잘 낙심하죠? 언제 심령이 짧아집니까? 언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힘들 때이십니까? 기대함이 있을 때 기대함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맛집이라고 찾아갔어요. 완전 기대하고 갔어요. 그럼 갔는데 막 더럽게 없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소개팅 나갔는데 난 완전히 기대했어요. 완전 공유 기대하고 나갔는데 공유가 아닌 거예요. 유공 같은 애가 나왔어요.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막 그런 거죠. 유페이스 Y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면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되지 않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낙심되는 그런 게 낙심인데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대함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앞두고 있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출애굽하는 당시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대함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함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 그들은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실상은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물론 채워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막 우는 소리를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리더인 모세는 한동안 자리를 비우고 어찌된 것인지 영문을 모를 때도 있었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출애굽 후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이런 거였어요. 출애굽하면 와우, 물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 장자를 다 때려주긴 하나님, 물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먹을 건 문제도 아니야, 우리들을 쉽게 편하게 이끄실 거야. 그게 그들의 기대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감.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을 향해 죽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모세,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버리기 시작해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대함이 있는데 그 기대함이 충족시켜지지 않으니 그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기대함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만을 기대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기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누릴 것을 기대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역사할 것을 기대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기대는 자신들이 누릴 것에 대한 기대였지 하나님만을 향한 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물도 먹을 것도 평안함도 가득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통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것을 기대한 것이지 하나님만을 기대하지 않았더니 이러한 모습대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소개팅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왜 소개팅 나가서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왜 실망하시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손해볼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견적 뽑잖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걔랑 연애하면 코풀 모임 못 데리고 나가. 못생겼기 때문이야. 걔랑 결혼하면 나는 일해야 돼. 걔 월급 별로 안 되기 때문이야. 걔랑 결혼하면 월세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기숙사 살아. 걔랑 결혼하면 부모님 모셔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에돔 가로질러서 가나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들의 기대함인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바라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꿈이고 기대함인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가나안과 반대되는 길인 홍해 길을 따라 가야만 되고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힘이 들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론도 더 오래 살아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함이에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과 잘 통하던, 자신들과 마음이 잘 맞던 아론은 죽고 모세가 말도 잘 못하고 어눌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세가 광채 난다는 뭐 그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낙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누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기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많은 이들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만 하지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심히 인색해요. 인색해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러한 상황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던 건 그거예요. 왜 니느웨입니까? 였어요. 왜 니느웨입니까? 왜 니느웨입니까? 라고 반문만 했지.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나아갔지. 하나님을 통해 니느웨가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반대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아서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으로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노뱀 동상 바라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를 바라봐 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뱀 줬다라는 그것을 보지 말고 아픔을 보지 말고 그런 상황을 보고 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이드 메뉴 필요 없어요. 뭐 이유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라. 나만 봐라. 노뱀 봐라.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지? 근데 이게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이 명령에 따라라.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던 것도 어찌 보면 아론을 향한 기대감이 상실되었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홍해길을 통해 가나안을 향한 길이 더 멀어지자 몸이 힘들어지고 심신이 이제 막 쇠약해지기 시작하니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곧 그들의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변화될 환경을 기대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불평불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인 어려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군자에서 지금 건대 가야 되는데 반대로 타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기대를 위해, 내가 빨리 가야 된다는 내 기대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에 지배받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고통스럽고 왜 마음이 상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구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상황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니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그때그때 변화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쓰러지고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셔요. 응답하는 은혜 부어주시는 절차 간단해요. 다른 거 수사하고 사이드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자유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바뀌어지는 상황과 환경임을 인정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겠죠. 감격하겠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요. 연휴지만 똑같아요. 어쨌건 세상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내가 처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 변화될 상황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진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 사랑이 나